11월 1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훈하였습니다. 이 권면과 말씀이 바로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즉 바로 이것이 모압 평지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모세는 3번에 걸친 이 설교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약속을 받아내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회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런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사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2지파 반에게 분배하신 사건에 대해서 회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노예 민족으로서 억압과 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온갖 고통과 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 준수가 왜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런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 언약 외에라는 뜻은 덧붙여서라는 뜻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에 대한 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압에서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었음을 말해주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즉 호렙산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9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러 현재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자들은 호렙산 언약을 맺을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호렙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강론해 줄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2절에도 보았고 3절에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목격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임재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아직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죠.
부족하기에 이들은 더욱더 영적 지식에 대한 갈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더욱더 갈급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5절과 6절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장면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시험받던 이런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토록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이 가득했던 그런 기간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몸에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도 챙겨주셨죠. 그들이 40년간 지내왔던 장소는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텐트를 치며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떡이나 포도주는 농경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밀과 그리고 그런 과일 열매를 원재료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떡과 포도주 대신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사건에 대한 회상이죠.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곳은 바로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밟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바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가로막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그 땅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계획이 이처럼 실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점령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들 지파가 이 땅을 소유한 것 자체도 은혜였지만 이 지파들이 먼저 기업을 받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신실하구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더욱더 뚜렷하게 이스라엘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주의를 기울여서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라는 것은 현명하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잘 해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번창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에 비참했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전에 비참했던 그런 삶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